문화원형 백과 한국설화 인물사전에 따르면 하남선사는 딱 두 줄로 설명되어 있다. 하남선사는 근대의 선풍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로 27년 동안 오대산 상원사에 동구 밖을 나서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친 분으로 유명하다. 큰 종적을 남긴 선사도 이러한데 어느 종단에 큰 자리를 맡지 않는 이상 홀로 깨달음을 얻어 조용히 선행을 이어간 선사들의 이야기는 그저 바람처럼 흩어질 뿐이다. 하남선사가 어릴 적 서당에서 사략을 읽다 태고에 천황씨가 있었다는 대목에서 스승에게 물었다. 천황씨,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스승이 답했다. 방고씨가 있었다. 하남선사가 물었다. 방고씨,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뒤 하남선사는 모든 유학서를 읽어봤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하남선사는 어릴 적부터 인간 근원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내면에선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 1897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금월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법명은 하남이다. 그리고 금강산 신계사에서 정진하던 중 하남선사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읽다가 교학에서 선수행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남선사의 일장패골의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한다. 일장패골은 선사들의 행장기로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를 윤회하는 고통은 마치 불난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오랜 고통을 받으려 하는가. 그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만약 부처를 찾으려면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바로 이 몸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계사를 떠나 많은 길에 올랐다. 1899년 김천 천암사 수도함에서 경허선사를 뵙고 법을 청했다. 경허선사는 하남에게 말했다.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 약견제상비상이면 즉견열애이니라. 즉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님을 간파한다면 곧바로 열애를 볼 수 있다네. 하남선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삼천대천 세계가 눈 속으로 들어오는 확연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에 하남선사는 오동송을 지었다.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 머리 위에 땅이 있네. 본래 안팎이나 중간은 없는 것.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봄이여. 북산은 말없이 남산을 대하고 있네. 1904년 경허선사가 떠나고 하남선사는 병이 생겨 스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경허선사의 천거로 통도사 내원선원의 조실이 되어 5년간 후학을 지도했다. 그리고 세 차례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하남선사는 평안 맹산군의 우두암에 가서 홀로 용맹 정진했다. 1911년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다가 암흑 속에서 호련히 한 줄기 광명이 비추는 것을 보고 대오했다. 하지만 스승이 없어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를 오두송으로 남겼다. 부엌에서 불을 붙이다. 호련히 눈이 밝았네. 이로부터 본래 길은 인연을 따라 청정했네. 만일 누가 나에게 닮아 설레이를 묻는다면 바위민 물소리 그 소리에 젖지 않는다 하리. 하남선사는 이때부터 선방을 두루 다니면서 선풍을 일으켰다. 어느 날 서울 봉은사 조실로 후학을 가르치던 하남선사에게 일본 불교와 통합을 꾀하던 친일 승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하남선사는 이런 말을 남기고 오대산에 들어갔다. 차라리 1000년 동안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100년 동안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사실 하남선사가 오대산에 은거한 이유는 친일 승려가 일본 불교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부탁을 한 연유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있다고 한다. 1925년 태풍으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이때 하남은 봉은사 주지에게 지시해 절 재산을 인명을 구제하는 데 썼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남선사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붓다라고 칭송하자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어 오대산행을 감행했다고 한다. 하남선사는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간 이후부터 열반할 때까지 26년 동안 한 번도 산문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경허선사가 물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지나고 있네.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네. 라는 개송이 있는데 혹시 자네는 그 말 뜻을 아는가? 하남선사가 답했다. 물은 참진이요, 다리는 망상입니다. 망상은 흐르는데 참진은 흐르지 않습니다. 경허선사가 말했다. 이치를 보면 진정 그렇기는 한데 물은 밤낮으로 흘러도 흐르지 않는 이치가 있고 다리는 밤낮으로 서 있어도 서 있지 않는 이치가 있는 법이네. 민족사 대표 윤창화 선생님은 이를 이렇게 풀이했다. 다리는 고정되어 있고 물은 흘러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기를 구속할 수도 있다는 뜻이며 진실과 망이라는 구조를 통해 본질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남선사가 물었다. 본래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탁 트여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경허선사가 답했다. 화두를 들어 계속 참고해가면 끝내는 깨닫게 될 것이네. 하남선사가 물었다. 만약 화두도 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경허선사가 답했다. 화두가 망이라면 잘못된 것이니 그곳에서 그대로 무자 화두를 참고하시게. 당시 월정사 주지였던 지암 이종욱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면 오대산 승려들이 산문 밖으로 나가 가마에 태워 모셔왔다. 어느 날 하남선사는 주지를 마중하는 승려들 무리에 끼어 산문 밖으로 나갔다. 이종욱이 황송에 이렇게 말했다. 큰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이에 하남선사가 말했다. 이 늙은이도 승려의 일원이니 함께 마중 나왔소. 그 후 지암 이종욱은 다시 가마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1942년 조선 총독부의 미남이 총독이 하남선사를 초청했다. 하지만 하남선사는 산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부총독격인 오노로 정무총감이 특사로 상원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태평양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덕 있는 나라가 이길 것이요. 이에 존경심을 느낀 정무총감이 인생 지침을 글로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하남선사가 바로 써주었다. 마음을 바르게 써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오대산에 기거하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란을 떠났다. 이때 국군은 오대산 내의 사찰과 암자가 적군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 명령을 받은 젊은 장교가 부하들을 이끌고 상원사로 올라와 하남선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듣고 하남선사는 장삼을 갈아입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불상 앞에 합장한 채 좌정하고 젊은 장교에게 말했다. 이제 불을 질러도 좋소이다. 젊은 장교가 놀라 안 된다고 만류했다. 하남선사가 말했다. 이제 불을 지르란 말이에다. 젊은 장교가 이러시지 말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러자 하남선사가 간곡한 목소리로 장교를 타일렀다. 그대가 장군의 부하라면 나는 부처님의 부하나 마찬가지란 말이에다. 그대가 장군의 명령에 따라야 하듯이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에다. 하남선사의 말을 듣고 젊은 장교는 문짝만 태우고 물러갔다. 오대산의 모든 사암이 불탔지만 상원사 법당만은 소실을 면할 수 있었다. 경허선사는 제자인 하남선사를 지음으로 받아들였다. 지음은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말하는데 경허선사는 하남선사를 선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논의가 가능한 벗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하남선사와 헤어지면서 이별 개송을 짓는다. 북해 높이 뜬 풍새 같은 포부로 뱁새처럼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던가. 이별은 예사라서 어려운 게 아니지만 덧없는 인생 또 언제 만나리. 이에 하남선사도 화답했다. 설이 국화 설중매는 겨우 지나갔는데
어찌하여 오랫동안 모실 수가 없을까요? 망고에 변치 않고 늘 비추는 마음의 달. 쓸데없는 세상에서 뒷날을 기약해 무엇하리. 하남선사가 신도와 나눈 편지가 남아있다. 그는 스님들과 주고받는 편지는 순한문체, 거사들과 주고받는 편지는 국한문체, 신도들과 주고받는 편지는 순한 글체로 쓰셨다고 한다. 그리고 신도들이 불심에 대해 물어오면 친절하게 설명하며 불심에 대해 격려했다고 한다. 어느 신도가 법문을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편지를 보내자 하남선사는 이렇게 답장을 쓰셨다고 한다. 법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심으로 상원사에 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법문이고 선지식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도 법문이고 재수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법문이고 모두가 다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문을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마오. 1951년 하남선사는 15일 동안 곡기를 끊고 가부좌를 한 채로 열반에 들었다. 세수 75세, 법납 54세였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하남선사는 일발정신으로 일발선풍을 일으켰다. 스님의 전 제사는 한 옷에 한 바루대라고 하는데 하남선사는 오로지 한 그릇만을 강조하며 무소유의 근본을 지키셨다.